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더러워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 마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절대 그 섬김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29절 세 번역으로 해봅시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 조문을 따라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율법의 낡은 방법으로 받는 할례가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받은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런 말이죠. 아멘. 다시 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있는 말에서 봅시다. 시작.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죄 많은 육신의 몸을 베어내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할례가 아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율법의 낡은 방법으로 행해진 할례가 아니다. 첫 번째 언약, 사람이 가르쳐서 사람이 행한 거,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행한 그 할례는 율법의 낡은 방법에 의해서 행한 할례다, 그 말입니다. 그 할례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다. 믿으면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쭉 이 말씀을 쫙 따라가다 보면 아, 이거였구나 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럼 한번 해보세요. 또 왜 할례는 마음에 하느냐 말이죠. 자, 사도행전 8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르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7절에는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자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고 평소에 미친 마음으로 산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어떤 영향을 입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말씀을 10년, 20년, 30년을 듣고 살아왔는데도 언제나 나는 그 모습 그대로인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수없이 말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모와 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목사님의 용모와 키만 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우리 목사님 키가 작다, 이런 소리 하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자, 할렐루야. 그냥 좀 웃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는 내가 청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뭘 본다?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기 앉아 있어도, 이렇게 성가대 한다고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마음속을 들여다봐.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있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어떻게 알아? 왜? 하나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거라 그랬죠?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 첫 번째 결함이다. 진리에 쓸 수 없다. 첫 번째 언약 율법으로는 우리 죄가 시키지 않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그 결함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 번역을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운 체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체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 배운 관습일 뿐이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만 들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달라.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이거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쉬운 말씀 들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다. 믿으면 아멘. 근데 이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이제는 직접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듣고 주님께로 나가고 성령께로 나가서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책망받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시작.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장과 대접에 걷던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만 반이셔 너는 먼저 뭘 깨끗하라? 안을 깨끗이 하는 뭐야? 안을 깨끗이 하라는 말이 뭐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입니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옷이 가득하도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너희도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뉴스에 보니까요, 부산의 어떤 부장검사가 말이죠. 부장검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또 성추행했다고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 예? 또 여러분, 제가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예고편을 봤어요. 예고편을 보니까 SBS인가요? 보니까 그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그게 예고편 해주더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는 보지 못하고 예고편만 봤어요. 그런데 연쇄살인범이 보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면 낮과 밤이 다르다. 낮에는 열심히 근무하고 열심히 일해. 근데 밤에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연쇄살인범에 대한 이야기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한다고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거죠. 우리는요. 그들이 뉴스에 나와서 사건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겉으로는 뭐 하나님 섬긴다고 앉아있어요. 그러나 속은 말이죠.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요만한 것도 용서할 줄 모르고요. 남의 남의 뭐 약점이야. 남은 그냥 이렇게 약점을 감싸주는 게 아니라 흠을 들춰내고 약점을 잡고선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미워합니까? 조그만 감정도 못 이기고 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2절입니다. 시작. 포피를 베어 할례를 한 것을 자랑하며. 이거 뭐죠? 자, 율법의 낡은 방법을 통해서 다 세례받았네, 나 교회단 세례받았네, 그리고 나 할례받았네 하는데 그런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성경은 뭐라? 얼마나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까?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이 말이죠. 나는 교회에서 세례받았고 나 집사네, 나 권사네, 나 목사네, 나 장로네 잘하거든요. 그런데 뭐요?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민족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할례는 어떠한다고요? 마음에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할례는 왜 마음에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을 말하니까 할례는 어떠한다? 마음에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만. 할렐루야. 자, 그 왜 그러냐 말이죠. 왜 할례는 마음에 하느냐? 왜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느냐? 왜?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또 봅시다. 시작. 기록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첫 번째 언약. 육체를 따르는 자는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자를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육체를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를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육체를 따라난 자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언약을 따라 사는 자, 율법의 낡은 방법으로 사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절대 볼 수 없단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것을 어느 누구도 그다음에 생각지 못한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비했단 말이죠.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경에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지 못한, 이거 뭐죠? 육체를 따라난 자, 율법의 낡은 방법으로 사는 자들은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지 못한단 말이죠. 그 누구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뭐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 이 말은 뭐야?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또 생각지 못한 것을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여기 봐요.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쉽게 해주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또 이 말을 바꿔서 해봅시다. 우리 본문을 보면 뭐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알았죠? 아무도 볼 수 없어. 첫 번째 언약, 그 율법의 낡은 방법으로는 아무도 볼 수 없어. 육체를 따르는 자는 아무도 볼 수 없어. 오직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새로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다시 이것을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봐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다시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 뭐라 했어요? 신명기 3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내 뜻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게 하사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왜 그런가? 에베소 1장 18절 19절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무슨 눈이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는가? 그러면 뭐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걸 마음의 눈을 밝게 아니하시면 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그리고 믿는 자들인 우리 속에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으면 아멘. 자,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핍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너희들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하늘의 상속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거를 다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 번 열어볼까요? 이번에 시작.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돼요?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준비한 이 상속이 얼마나 큰가?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축복으로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을 봐야 돼. 하나님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고난당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어디 계신가 그래가지고 막 자들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것을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알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진짜 깨달아집니까? 다시 한번 이걸 갖다가 그러면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현대 성경 뭐라 그랬나?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가지고 성령님에 의한 새로운 방법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이 그것을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그걸 보고 알게 하시길 원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해가 돼요? 바울이 먼저 경험하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히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성령님에 의한 새로운 방법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자, 성령님에 의한 이 마음의 할례, 성령님에 의한 이 새로운 방법이 뭔가를 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 아니면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만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 선물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때도 인간의 그 재주 있는 그 말짓거리, 그 말,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하다. 깨달으시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님의 이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 들릴 뿐 아니라, 잘 들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이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이게 택한 자에게 주신 은혜라 그랬잖아요. 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택한 자가 아니면 그 말이 어리석게 들릴 뿐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 목사님 맨날 외쳐 말하는 이해가 되지 않아. 마음으로 성령을 용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입니다. 자, 시작. 성령을 용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헛되이 애씁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자, 우리 그 다음에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4절 보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제는 이 말이 뭐냐?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우리가 심소 행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 편지를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다. 아멘이죠? 또한 돌판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 위에 쓴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읽어내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이렇듯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쓰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이죠. 이걸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 아니면 증인될 수 없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야. 한번 해봐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봅시다. 2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바울을 말하는 거야. 바울을 택하여서 바울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기 뜻이 뭐라 해서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왜 그랬냐?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보고 들은 것에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여서 바울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것이 뭐냐?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낡은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사는 거다. 확실히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3장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의 낡은 방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값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두 언약 중에서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믿고 깨달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